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술 취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과 능력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온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루바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치유자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그들은 죽음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몹시 사나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속성과 성품은 사납습니다. 악합니다.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곧 귀신들이 사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길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분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에게 오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곧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귀신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이때에 돼지떼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를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간구하기를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곧 돼지떼 그 부정한 동물 안에서라도 새로운 거처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떼에게라도 들여 보내주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 바다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운 돼지들을 2,000마리나 무엇 때문에 죽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물속에 빠져 죽음으로써 더 이상 귀신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신분과 능력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서 이방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33절 말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고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실보다 치유되고 깨끗해진 사실보다 돼지떼를 잃은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영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인생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더욱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힘이 강하다는 의미이고 또한 귀신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헛된 생각을, 악한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날뛰게 되면은 나라가 심히 어지러워집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이요, 세계의 가장 큰 어른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습니다. 푸틴 같은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재벌이나 재벌 2세, 3세들의 모습이 때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벌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은 훌륭하게 이 나라의 경제를 든든히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재벌들, 그 후손들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역시도 귀신 들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납니다. 원망과 분노, 좌절과 우울, 열등감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천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이건 역시도 다 귀신들의 역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권력을 우상으로, 쾌락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지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자 그가 수금을 타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수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영에 물들어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심령이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귀신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감으로 이 세상의 귀신들이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